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무하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이름이 아주 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이자 총리입니다. 그의 재산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강의 추정치로 적게는 한화로 1,400조 원에서 많게는 2,700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왕위 계성 서열도 1위라서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권력과 재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한 2년 전 2022년 11월 17일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정확하게 17일 새벽 0시 30분에 한국에 입국을 해서 같은 날 저녁 8시 30분에 출국을 했는데 만 하루가 채 못 되는 20시간 동안 한국에 방문하기 위해서 그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선발팀이 들어와서 왕세자의 방문을 세세하게 다 준비했다고 합니다. 숙소였던 서울 소공동의 롯데호텔 32층 로열 스위트룸의 창문부터 다 방탄 유리로 바꾸고 숙소 안에 있는 소파며 침대며 텔레비전까지 다 아라비아에서 직접 공수한 걸로 다 바꾸었다고 합니다. TV를 왜 바꿨느냐 물으니까 혹시라도 전자기기를 통해서 도청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꿨다는 것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그렇게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와서 숙소에서 머물면서 숙소에서 아침 식사와 오후 티타임을 가졌는데 그 두 번의 시간을 위해서 새로 식기를 다 샀다고 합니다. 1억 원어치나 되는 식기를 새로 사서 다 그렇게 바꾸고 또 객실 내에 체력 단련실에 있는 운동기구까지 새로운 운동기구로 다 바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잠시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한국을 방문한 뒤에 왕세자가 떠나고 나서는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남아서 뒷정리를 했는데 왕세자가 머문 숙소에 혹시라도 왕세자의 생체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모발이나 지문이 남아있는지를 철저하게 체크를 한 뒤에 왕세자 출근한 뒤 그 다음날 오전에 다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빈살만 왕세자처럼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그런 최고의 권력자들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항상 의전팀과 선발대가 미리 가서 다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총리들은 개인적으로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나라를 국빈의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가기 전에, 대통령이 가기 전에 미리 의전팀들이 선발대가 가서 다 대통령의 일정을 다 조율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주님의 그 길을 준비할 사람을 먼저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3절 말씀에 선지자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사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온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기록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을 사시기 전에 먼저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미리 와서 준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먼저 통회 자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였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 늙은 제사장 부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가랴가 순서를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갑자기 그의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까지 요한이라고 해라, 그렇게 명령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태어날 그 아들 요한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길,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나이가 들어 장성하면서 빈들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빈들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아무도 없는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황량한 곳, 그래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대도시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 광야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니까 세례 요한은 아무도 듣지 않는, 들을 사람 없는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고래고래 목청 높여서 회개하라, 복음의 말씀, 메시지를 전파하니까 아마도 그 광야를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한 이상한 젊은이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더라. 그 소문이 퍼지고 퍼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로 나온 것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한 이후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400년 동안이나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예전에 구약의 시대 때처럼 자기의 종들을 아무도 보내시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아무 계시도 주시지 않으시고 아무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40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메말라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4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식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광야에서 울려 퍼지자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광야로 세례 요한에게로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례 요한 앞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요한이 전거한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가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 앞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란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 믿음의 길로 돌아서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내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길을 가다가 가던 길을 되돌았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길을 가다가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이 틀렸네, 그런 생각이 들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 길이 아니다는 확신이 들면 그 길에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이, 불신앙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잘못을 깨닫고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하는 것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는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왕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고생을 다 끝내고 이제 왕위에 올라 편안해지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해서 간음죄를 범한 것입니다. 밧세바의 남편인 충신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에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 간음죄를 범한 다윗,
그리고 그 죄를 숨기려고 감추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취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지내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볼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자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일깨우시자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것,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애들을 혼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혼낼 때에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아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기르시면서 아이들을 혼내보셨죠? 왜 혼내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아이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을 냅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부모님들의 마음이 누그러듭니다. 그런데 부모가 혼을 내는데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아무리 꾸지람을 해도 자존심이 있어서 끝까지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하면 오히려 부모님들은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이 보기에는 뭐 특별히 잘못한 것 없어 보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지끌 같은 죄들이 수없이 많이 발견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럴 때에 무슨 말씀이든지 들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말씀을 듣기 전에 저들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먼저 앞서 와서 회개하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잘못을 통해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둘째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광야로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으러 요한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 앞에 나온 유대인들 사람들 중에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요한 앞에 나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앞에 나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자마자 욕을 퍼부으면서 신랄하게 꾸짖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꾸짖고 책망했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자기 앞에 나왔지만 저들의 속내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을 신앙으로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이 항상 매주마다 일주일에 2번 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금식을 했습니다. 반찬의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하셔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지켜드린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겉으로 볼 때에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계속해서 저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외식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부터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범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내가 지나간 것들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후회하고 정말 뉘우친다면 이제 정말
그렇게 애통해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후회하고 애통해야 하는 그 죄로부터 이제 완전히 180도 돌아서는 행동까지가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통후에 자복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죄된 길이구나, 그렇게 느끼고 깨닫고 인정했다면 이제는 죄악된 길, 그 불신앙의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저들은 진작 회개의 삶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마음속 깊이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은 그들의 중심은 거룩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앞에 나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책망하고 비판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여기에 나온 다른 유대인들처럼 회개하기 원한다면 이제 진짜 너희의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악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면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해 보면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되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보다도 훨씬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스스로 애통해야 하면서 세례 요한 앞에 나온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아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책망을 받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단 말이냐? 세례 요한이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그들의 삶의 행동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당시 유대 지역은 아주 부정부패가 성행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은 로마가 부과한 세금보다도 훨씬 과도한 돈을 거둬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친 이후에 나머지 돈들을 다 착복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어땠습니까? 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강탈하는 불의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리와 군인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이제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례 요한 앞에 나왔는데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받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쓴소리를 듣는 것을 보고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정말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면, 회개한다면, 그동안 범죄한 모든 죄와 행동을부터, 그런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이켜라, 그 삶을 내버려라,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까? 당장 닥친 고민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이 문제를 움켜쥐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잘못된 것인 줄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면서도 뭐 세상 사람들 다 하니까 그냥 그렇게 거짓과 불의를 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나는 뭐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불신앙과 미움과 거짓과 불의와 교만의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잠언 28장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고 그 죄를 이제 다 버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얼마나 마음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그 감격과 그 감동을 아직도 우리 속에 담아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고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고 나온 사람들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죄를 자복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